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305면에 있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의성내 되게 혼성 그룹 같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군요.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부모의 일관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세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또 그 기준을 번복하지 않아야 자녀도 혼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같은 상황인데 언제는 호통을 쳤다가 또 언제는 그냥 넘어간다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면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 부모의 기준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저의 경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원칙을 그냥 맞춰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랬다가 또 언제는 저랬다가 하는 모습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같이 맞춰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게 말해서 그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또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또는 수정사항이 있어 보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에 그것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은 고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이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나의 그 일관성이 어떤 때에는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야단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을 똑같이 야단만 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왜 그랬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어느 때는 그냥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일관적이고 또 원칙적인 것도 좋고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아이의 이 상태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더 중요하고 또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초등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사역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처음 정했던 그 기준이 적절한가? 내가 처음 세웠던 그 기준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처음부터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나 중심의 생각이라면 결국 그 일관성은 저의 만족일 뿐 우리 아이들의 만족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지 이 아이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그 선택이, 내가 처음 했던 그 선택이 최선인지 또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나 스스로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준과 이 원칙을 정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 한 번쯤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람이라면 당장에 저라고 하는 한 사람만 보더라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다가올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시행착오를 항상 염두에 있는 저로서는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으셔서 처음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워낙에 잘 못 지키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겠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겠다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바꾸시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방탕해지고 자꾸만 음행을 행하고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이처럼 인간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자꾸만 이렇게 바꾸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을 바꾸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전지하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지, 정말로 전지전능한 신이 맞는지 그 존재 자체부터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저의 경우 가끔씩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느 때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가끔씩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과의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진정한 회심이 보이지 않을 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너무 문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종으로 부리며 살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해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는 것을 이 신앙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와 신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와 신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와 신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거절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나의 삶의 모습까지 바꾸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나의 모든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삶까지 바꾸면 제자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롱 신자. 나 나이롱 신자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적당히 믿고 있는 나의 삶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데 모든 삶을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답답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나이롱 신자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사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나이롱 신자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뭐 하나라도 더 요구하지 마. 나 그냥 이 정도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나에게 뭘 더 하라느니, 나에게 무슨 봉사를 하라느니, 나에게 뭘 섬기라고 하느니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 좀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 나이롱 신자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구원주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내 주님은 아니라고, 내 인생의 주인까지는 아니라고 고백함으로 이렇게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고 신자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씩 아니 사실은 당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제자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춘 신자와 믿음뿐만 아니라 행실까지도 변화를 가져온 제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로만 살고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교회는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마 행위로의 구원을 말한다면 교회는 수동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교회 출석하라고, 이제 곧 아는 미커가 시작되는데 아는 미커 들으라고,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참석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나오는지 봐야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지 봐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고, 11조를 내면 진짜 신자, 내지 않으면 물질을 아까워하는 비신자로 정죄를 하고,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확인을 해서 많은 액수를 내면 신실한 신자라고 정하고, 적은 액수를 내거나 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신자라고 정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수요 예배는 나오고 있는지, 새벽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주일 예배는 과연 소그룹까지 참석을 하는지, 성경 공부는 하고 있는지, 아는 미커를 몇 번을 들었는지, 큐티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큐티를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전도는 하고 있는지, 전도를 했다면 몇 명이나 전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근거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과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 성과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분명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능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면 분명 사람들은 지금처럼 가만히 있기보다는 분명하게 더욱 열심히 움직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보려 할 것이고 그 결과도 확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내가 몇 명까지 성장시켜 본 목사야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조금은 때가 묻은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말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더 전도하는 데에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하고 싶지만 그 생각을 꾹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구원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과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욱 믿음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정말 믿음에 의한 구원, 복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믿음도 행위도 둘 다 뭐가 뭔지 모르게 이 혼란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은 내용으로 우리 안에 상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지, 결코 행위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아서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행위를 끌어들이고 행위를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셨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아니 최소한의 율법들은 지키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의례적인 율법들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다라고 해서 할례는 받게 해야겠다, 안식일은 지키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하시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자꾸만 바꾸신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강조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다가, 이방인들이 너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몇 명 받게 했는지 그 성과를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장을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만 강조하다가 이 성도들의 행동은 엉망이 되어서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다니니까 갑자기 행동을 요구하니까 성도들은 이 믿음도 행위도 아무것도 모르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2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하는 내 씨는 분명 이삭이 맞지만 이 이삭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네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모리아산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 골고다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쓰신 표현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 너의 자손이라 말하는 이 자손은 그 사건 당시에는 틀림없이 이삭이지만 사실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한 구원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 약속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구원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실 때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한 구원을 율법 이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고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은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약속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모세 때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폐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결과에 확신이 없어서 일관성 없이 일하시겠느냐라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바꾸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비유풀이를 이해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꾸신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퍼즐처럼 맞춰놓은 그 비유풀이들의 그 어떤 신비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까지 약속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약속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그 방법은 바뀐 적이 없다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 방법을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어차피 구원을 받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셨냐?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이 율법이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앙망하도록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기를 바라셨느냐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두 씻어주셔서 더 이상 손 씻을 필요 없이 완벽한 정결함을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잔인하게 찢어서 그 피를 사람과 제단에 뿌리며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지금은 비록 이 잔인한 짐승을 찢어서 이 잔인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인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면 이 짐승의 제사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이 짐승의 제사 없이도 완벽하게 정결한 우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씻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존재이고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함으로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여겨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는 이 율법책을 보면 알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할 만큼
내 언약과 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면 구원 자체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이 율법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 이만큼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교회도 이 율법을 자꾸 구원에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정말로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율법의 행위가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이전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율법을 구원하는 기능으로 만들으셔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의 단계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이고, 구원이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가리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모습으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00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업적을 쌓아서 이 100의 단계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어떤 미션들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하거나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은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해야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적어도 내가 그만큼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리고 여전히 이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고, 이 행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성취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만하면 어느 누구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이만하면 됐을까? 자꾸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믿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 같다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 사는 모습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알고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세상은 자꾸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달성하기를 요구하니까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의 반응에 근거해서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적인 삶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느낌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어떤 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어떤 행위와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런 것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보다는 하나님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 율법보다 우리의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부딪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규범일 뿐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인데, 그래서 잘못해도 이런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약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린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말하려고 하고 그 행위에서 오는 성과와 또 만족감으로 그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거나 우리의 어떤 순종적인 모습에 의해서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건과 순종적인 삶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못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나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왜 드느냐? 왜 포기하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은혜만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했는지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배웠으면서도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다라면 저에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부터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끔 여러분 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여러분들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끔 따끔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여전히 우리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쉽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은혜를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해부터 저희 청년부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 큐티를 그만두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큐티를 그만두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연초에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정말로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경을 3장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기도를 10분씩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정말로 큐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에는 정말로 내가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해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입니다. 또는 길게 가봐야 작심 한 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목표했던 것들 다 하고 계십니까? 한 달을 넘기지 않아서 그만두게 됩니다. 왜 큐티를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이 자기의라고 하느냐? 2번, 3번 빠지고 나면 다시 마음을 잡는 게 언제이냐면 바로 내년 1월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차피 틀렸기 때문에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목적 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신의 목적 달성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큐티를 해야 할, 더 이상 기도를 해야 할, 더 이상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를 한번 빠졌기 때문에 올해 개그는 틀렸다.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내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목적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을 빠지고 두 번을 빠지고 몇 번을 빠져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 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의지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만족스러운 기분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건 못지않게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가 뭘 했는가, 내가 뭘 못했는가,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깨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